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예. 이신칭이잖아요.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 4장에서는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5장부터는 이신득이로 인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또 대표와 연합의 원리.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 가능하게 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이 칭의를 얻은 그 결과가 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러한 칭의 결과로 얻게 되는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평, 또 소망, 즐거움 등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께 칭의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야, 너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줄게. 근데 칭의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을 하다 보니까 멸망 상태가 변하여 즐거움과 소망의 상태가 되어진다.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뭐야? 멸망, 심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화목하죠? 화목한 결과로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생겨? 소망이 생긴다. 살 소망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살 소망이 없어져서 끊겼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제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을 인내로, 또 인내는 연단을, 또한 연단은 소망으로 승화시켜 감으로써 도리어 신앙 성숙의 기회로 여기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난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왜 힘드냐? 힘드냐 쪽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고 난 이후에는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죠. 예. 고난을 통해서 뭐가 생겨?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하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을 받다 보니까 뭐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칭의를 받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반대도 극복해가고, 예, 심지어는 국경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요. 어떤 것도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사랑할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는요,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초월해버리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환경이 환경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관계. 제가 늘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 많이 했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한 서로 부부 간에는 서로 스킨십을 하면 사랑이 커져. 그죠? 왜? 부부라는 관계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계. 그러나 길거리 가서 아무 여자나 손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잔데 왜? 예, 관계가 내 부부라는 관계냐, 그렇지 않은 관계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칭의를 받기 이전, 이제 화평을 누리기 이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었다. 예, 우리가 칭의를 얻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본질적으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원수. 왜? 하나님은 빛, 우리는 어둠. 예,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범죄의 결과로서 이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예, 하나님과 원수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 또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예, 마치 이런 거죠. 예, 나무에서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에서 이 줄기에서 잘려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는 뭐예요? 이제 생명의 어떤 가능성은 제로죠. 없는 거죠. 떠나 있어요, 우리는. 즉,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예,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뭐예요? 르하고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인간이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왜?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하자고? 교제하자고. 예, 육과 혼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영적 존재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뭐 인간 말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조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덤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들이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왜? 그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단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고 교제가 끊어지면 단절 죽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야 돼. 예, 단절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예,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외에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자는, 세움을 입은 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만이 죄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롭게 하시고, 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예,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예, 단절되던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신층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예, 예수 외에는 이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아직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돌을 닦고 뭘 해서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한편 본문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간 상태인 연약함과 그 불경건함에 대해서 6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연약한 상태요. 예, 죄인이란 말이에요.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다. 예, 그런데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친히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은 순간 우리는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또 2절에 보면 예, 은혜를 받은 단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2절 결과적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원수에서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예? 즐거움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칭의를 얻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 시점,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예,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냐 아니냐는 거죠.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는 있고 헌신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야, 너 죄 문제 해결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다. 두 번째로는 환난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그것을 성숙과 발전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환난은 옵니다. 예, 어떤 분은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하는데요. 당연히 환난은 오지요. 그런데 그 환난이 단순한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을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연단받아 소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그런 사고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 안 돼요. 오늘 많은 신앙생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이게 안 바뀌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서 뭐라 그래. 좀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네, 뭐 해서 못 하겠네, 자꾸 그러는,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의 삶을 산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담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주님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닮기를 원하셔요. 바로 그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니 망해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화평의 사역을 우리들이 하셔야 돼. 근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화평의 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데모하고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싸우자고 덤비면 안 돼요. 같은 힘으로 힘대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대결하자,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붙잡히실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야, 내가 12영도 되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지요.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그들 간의 차이점을 증거함으로 죄의 보편성과 더불어 이신득이 원리에 대한 근거와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인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죠. 예, 우리 인류에서에게 죄가 들어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가?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와?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사람은 모두 첫사람 아담과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보편적으로 인류에게도 적용되어진다. 그렇죠? 아담이 인류의 시조예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조가 죄인이니까 그 죄인으로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그 후손들도 역시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부모가 황인종이면 자식들이 어때요? 예, 태어나면 다 황인종이에요. 부모가 다 백인종이라면 하얀, 백색 피부를 가진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걸 보통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예, 원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뭐요? 사망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어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도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아담의 후예는 다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미 선언되었어요. 우리가 죄인이 될 거다. 그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죄인이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 사망이죠. 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해요. 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 아담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새 생명을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졌으며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다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그래서 주의 죽음.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이미 죽었어요. 또 그가 사흘 후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해요.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아담이 사망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께서 살 때 우리도 같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를 가리켜서 소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자, 우리 보면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스포츠를 할 때 보면 국민이 다 나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할 때 전 국민이 나가서 축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 대표를 뽑아요. 뭐 20명이면 20명, 20명, 20명 각 나라에서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그 대표가 나와서 경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경기에서 대표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대표가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국가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그 경기를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서 우리가 지면 막 안타깝죠. 왜? 그러면서 막 그리고 막 이기면 이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선수도 아니고 그 경기에 이긴다고 해서 내가 뭐 얻어지는 거 없잖아요. 국가에서 이번에 축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전 국민에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뭐 20만 원씩 선물 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없어. 그런데도 왜 그들이 경기하고 이기면 막 같이 기뻐하고 지면 같이 막 힘들어하고 왜 그래요? 예, 그들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들은 우리의 대표고 그들과 우리는 하나란 말,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합. 바로 이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예요. 그죠? 처음에 창조되었고 모든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새 머리가 되셨다. 첫 아담이 인류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사망이 왕노를 하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스스로 의의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사망의 뭐예요? 종노를 한단 말이에요. 종노릇.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사망. 사망을 가지고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거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순교예요. 그래서 너 죽인다, 예수 믿으면 너 죽여라고 말할 때 그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면 죽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사망의 이기지 못하면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사망에 무서워. 그런데 둘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승리를 우리로 만끽할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의의 왕노를 할 수 있게 되어요.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편 이러한 차이점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담 일에 주어졌던 그 율법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시키죠.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외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자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식했을 때 이제 끝났네. 네, 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망이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율법은 뭐야? 너 죄인이야, 너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로 끌어가는 역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몽학선생,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율법의 역할은 뭐냐?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한다. 이걸 율법의 한계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께 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안 해요. 길거리에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막 성질냅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고? 죄인들은 국회의원들이, 저놈들이 죄인이,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죄인이지 내가 뭔 죄를 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죄 아래 있었음을 14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죄 없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죄는 항상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이 없기 전에는 뭐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입법이죠. 법을 만드는 걸 역할을 해요. 그럼 왜 법을 만드냐? 왜 법을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드냐? 새로운 죄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뭐 명예훼손이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게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종 범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처벌하기 위한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입법되기 전에는 분명히 죄는 죄야. 근데 처벌할 규정이 없어. 여러분, 법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자기들이 죄인 줄을 자꾸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알려주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게 죄였구나. 나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죄를 알게 돼.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아담에 의해서 죄와 사망 안에 놓였던 인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디가 아프잖아요. 요즘에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자, 암 환자다.
자, 암 환자, 그럴 때 언제부터 암 환자입니까? 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아, 이건 암이에요. 암 1기예요, 2기예요, 3기예요 라고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진단을 내리면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병원에 안 가, 아파도. 내가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에 걸렸어요 라고 진단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암 환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단지 의사는 뭐냐면 진단을 통해서 당신은 암 환자요 라고 말할 뿐이지, 이미 그 진단을 통해서 암 환자라고 진단받기 이전에도 역시 나는 뭐예요? 암 환자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암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죄가 아니냐? 의사가 암이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암이 아니냐? 아니에요. 맞아요. 암이에요. 그런데도 의사가 진단이 없으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냥 모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종양이 생기고 어떤 이런 덩어리가 생기면 우리 병원에 가서 뭐예요? 조직 검사하잖아요.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 일반 종양이냐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알든 모르든 죄는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탁 통해서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이에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고 의인이라 칭하신 분이 매 순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믿음이란 말로만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된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뭘 보고 도대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하면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라지는,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순종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건 가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사라져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아담 하면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만을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네. 물론 이제 그분도 아담은 아담이죠. 자, 근데 본래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 아담이란 말은 붓다 또는 불그스름하다 그런 뜻이에요. 붉은, 불그스럽다, 불그스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죠. 에돔. 에돔의 뜻이 뭐예요? 붓다. 그의 피부색이 붉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준 말이 에돔이거든요. 그 에돔의 그 원형이 아담이에요. 붓다. 그리고 이 아다마, 이 아다마 나오는 말인데요. 이 아다마는 흙 또는 땅,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럼 왜 아다마라고 했을까? 흙으로 만들어서 어떤 이제 그런 의미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보통 땅은 어때요? 붉잖아요. 그죠? 황토흙은 아주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보면 그 땅들이요 진짜 놀랄 만큼 붉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많은 농사 짓고 그 밭에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의 황토 약간 붉은 것보다도 거기 가면
더 붉어요. 굉장히 붉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땅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람의 이름이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물론 이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색이 붉은색을 띨 수가 있겠죠. 예. 자, 성경에서 아담은 주로 인간 혹은 인류의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란 말 또는 인류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담인데, 예, 원문에는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이걸 번역할 때에 인류 또는 인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약 460번 정도가, 예, 아담을 인류, 인간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아담이 둘이 나와요. 둘.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첫 인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순서적으로 첫 번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모형이다 그랬죠.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예, 그래서 이 모형은 뭐예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모습과 둘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비교하면서 이걸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어찌 보면 이제 겉모습을 말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의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뭐냐? 첫째 아담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에 보면 1장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사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는 목적. 예, 왜 만드셨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관리직이 있잖아요.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해 놓은 이 모든 자연, 이걸 관리하는 자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예,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예. 자, 이것은 인류의 시조가 되어지는 거죠. 인류가 그들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한. 그냥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자, 여기서 생기,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여기서 생기는 르하흐라고 하는 말이, 르하흐는 보통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는 주로 영을 르하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 르흐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예,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인류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벌거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그 유혹한 뱀은 뱀대로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죠. 자, 로마서 오늘 이제 본문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되는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지. 바로 사망이 이 땅에, 인류의 사망이 들어온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아담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모든 인류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뭐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아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을 예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하는 존재로 둘째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나?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엔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창세 이전,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이걸 선제설이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선제설.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했죠. 우리 첫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근데 둘째 아담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벌써 이 신분적인 차이부터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만드신 분이에요. 아담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조주시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죠?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비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은 뭐냐면, 첫째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자로 왔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이 차이예요. 아담은 죄를 지어 죄의 시초가 돼.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구원을 어떻게 해?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누구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이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한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생명이 왕노를 하게 만들어요. 이거 완전히 반대라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요,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모형으로 왔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에 보면, 자,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둘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어.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48절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의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을 따라가면 죽는다, 실패한다. 둘째 아담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 속한 첫 아담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처럼 살아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땅에 속한 첫 아담은 뭐예요? 육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육신 중심에 사는 삶. 둘째 아담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신령한 삶, 영의 중심에 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이 중심이 되고 육을 따라 살면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사망이 왕노를 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첫째 아담의 후예로 살아. 육신 중심으로 육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결과가 사망인데. 오늘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아담을 따라 사는 자리가 아니라 이 둘째 아담, 영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영성훈련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주님, 내 영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첫째 아담 되신 그 아담을 따라서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적으로 삽니다. 결과가 사망인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첫째 아담으로 산다면 결과는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신령한 삶으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